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42편은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 들여오진 시인의 탄식과 간구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쫓는 원수들로 인해 고통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시인에게 피난처는 오로지 하나님뿐이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개인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개인과 그의 상황을 다 아심으로 그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와 함께 그의 이름에 감사할 날을 고대합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시편 142편은 57편과 마찬가지로 표제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시대 배경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닌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시대적 배경으로 언급하는 시편은 본시를 제외하고 모두 2권에 나옵니다. 시편 52편, 54편, 57편, 59편, 63편입니다. 관련된 굴로는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를 떠나 도망친 곳인 아둘람 굴이나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엔데기 항무지의 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2편의 시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시인은 소리내어 여호와를 부르며 악인에게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무고함으로 원통함을 토로하고 고충을 낱낱이 진술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온 세상의 주인이자 자신의 주인으로 여길 때 가능합니다. 3절에서 4절은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그를 쫓는 원수와 그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먼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서 상하다라는 것은 쇠약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43편의 시인도 원수의 핍박으로 극한 절망에 빠졌을 때 이와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육체만 아니라 그의 영도 속에서 쇠약해져서 깊은 내면에서 마음까지 끔찍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시인의 길을 아십니다. 여기서 길은 하나님이 시인을 위해 태어날 때부터 준비한 길, 시인의 선택한 의의 길 또는 현재 시인 앞에 펼쳐진 핍박의 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위해 태어난 때로부터 준비한 길로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이 길은 하나님을 시인이 완전히 신뢰함으로 아직 응답이 없을 때에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식에 대해서 시편 139편의 시인이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의 출생 전부터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아십니다. 이런 지식은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사람만 아니라 짐승과 생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집의 염소나 암사슴의 새끼 낳은 것을 다 살피시고 야생의 나귀와 들소를 다루시며 타조나 말이나 독수리의 특성과 활동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시인의 선택한 의의 길로 의미가 사용되었다면 이 길은 시인의 육체와 정신은 쇠약하지나 그는 여전히 의를 붙드는 자이며 무고한 자임을 호소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만일 현재 시인 앞에 펼쳐진 핍박의 길로 의미가 사용되었다면 바로 뒤 문장에 내가 가는 길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이 시인이 처한 악한 상황을 보시고 개입하여 그 길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의 두 번째 진술은 악인이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고소함으로써 악인의 죄와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합니다. 악인들은 시인이 가는 길에 그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이제 시인 앞에 놓인 길은 올무와 함정이 가득한 위험한 길입니다. 올무를 숨기는 행동은 비겁하고 악하여 악인들의 죄악을 더 드러내지만 반대로 시인의 잘못이 없음을 같이 나타냅니다. 시편 57편의 시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 죄가 있다면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이들은 법정에 가는 대신 올무를 숨겨 짐승을 잡듯 시인을 잡으려 합니다. 표제를 고려한다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술로 시인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의 오른쪽을 살피시라고 청합니다. 오른쪽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에는 호의적인 의미와 적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호의적인 의미입니다. 법정의 경우라면 시인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보통 때는 힘을 북돋기 위함이며 왕자의 경우라면 시인을 돕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인의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인을 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원수들은 무리를 지어 악을 행하고 다니지만 시인 주변에는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을 뿐 지지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5절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무수한 악인들의 핍박 속에서 홀로 몸부림치고 있는 시인을 지켜줄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돌보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피난처와 분기시 되십니다. 피난처는 표제에 나온 동굴 또는 요새나 산성처럼 전쟁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면 얼마나 안전하게 시인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분기시란 기업의 다른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유산해 주신 땅을 지칭하지만 물리적인 땅의 개념을 넘어 관계적인 의미와 대물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을 분기시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을 상기시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라는 의도이며 시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인을 먼저 건져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피난처와 분기시신 하나님께 시인은 다시 기도로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소리내어 간구하고 원통함을 토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짐을 듣고 응답하실 때입니다. 6절에 들으소서라는 요구는 주목하소서라는 뜻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하소서, 응답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심히 비천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비천하다라는 말은 작고 보잘것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원수들을 언급하며 구원을 간청합니다. 이들은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핍박하다라는 것은 원래 뒤쫓다의 뜻이므로 이 표현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대적을 죽이려고 마구 쫓아가듯 시인의 목숨을 뒤쫓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시인을 쫓아오는 자들은 시인보다도 강한 자들입니다. 즉 사회적 지위와 권력, 재물이나 학식 등을 소유한 힘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일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휘두릅니다. 7절에선 다시 강구로 돌아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소서라는 강구에서 옥은 실제 감옥이며 시인이 현재 감옥에 갇혔거나 포로가 되었음을 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유적으로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는 시인이 옥에 갇혔다라는 직접적인 실마리가 없고 원수들이 올무를 놓고 시인을 쫓는 것을 볼 때 옥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옥에서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구원하시면 시인은 이스라엘 중에서만이 아니라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의인들은 시인의 주변에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시인을 돌봐주거나 도와줄 자가 없었고 악인들만이 시인의 목숨을 노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인을 건지시면 의인의 무리가 시인에게 하나둘씩 모여들어 그의 주변에 두를 것입니다. 갚아주다는 선하게 대하다, 보답하다라는 뜻이며 하나님이 시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의인들은 그 구원의 응답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이에 대한 감사는 그와 함께한 공동체에게 감정적인 경험이 되고 하나님이 향한 공동체의 감사와 예배의 기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절망과 고독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굴 속에서 부르는 이 희망의 노래가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이 굴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윗의 굴과 같은 어두운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짓누르는 고독과 절망, 그리고 저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핍박 앞에서 저희 영혼은 상하고 눈을 들어 살펴보아도 저희를 진정으로 아는 이가 없는 듯한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원통함과 우환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저희 눈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저희의 절규를 예변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낮아졌음을 인정합니다. 저희를 핍박하는 세력이 저희보다 강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영원한 분기심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소유요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